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사 모임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인영 형제입니다. 제가 안산동북교회 처음 인사드리러 왔을 때가 10년 전 딱 이맘때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매와 함께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처음 올 때 굉장히 벌벌 떨면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누가 혼내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왔던 그 기억이 오늘 또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불현듯 나더라고요. 오늘은 즐겁게 왔습니다. 그래도 종종 이렇게 뵙고 인사드리는데 말씀으로 교제 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아서 간단하게 또 제 소개도 드리고 가정 이야기도 먼저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는 1999년도쯤에 죄로 인한 극심한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고, 부모님이 또 두 분 다 일을 하셨었는데 부모님이 일이 늦게 끝나서 집에 안 오시면 누구나 겪는 그런 두려움 있잖아요. 휴거 되신 거 아닐까? 매일매일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99년도쯤. 그래서 그런 죄에 대한 두려움, 죄를 해결하지 못한 공포 가운데 있다가 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를 통해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래서 교회 성도로 이제 영접되었습니다. 99년도 4월 5일이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지만 그 날짜와 그때 그 감정이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생일 때 아버지한테 생일 선물을 좀 사달라 이렇게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죄인이 태어난 날을 왜 기념해야 되냐면서 이렇게 거절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죄인이 태어난 날을 기억하면 안 되겠구나. 대신 99년도 4월 5일을 잘 기억하면서 살자. 그래서 그 날짜, 그 분위기, 그 장소가 아직까지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 남사교회로, 경기도 용인에 있는 남사교회로 천거해서 그때부터 주님을 지금까지 섬기고 있고요. 한 2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남사교회에서 자그마한 시골교회입니다만 그래도 성도님들과 이렇게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남사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훈련원과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사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또 특별한 또 분명한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난에 처한,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어려움 중에 처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정결하고 흠없는 경건이라는 이 말씀을 붙들어서 성도님들이 함께 또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의 영혼을 붙들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좀 이어지지 못했지만 한 2, 3년 만에 처음으로 또 아이들 2명의 영혼이 남사교에서 지금 침례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영혼을 얻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성도님들과 함께 또 매진하고 그런 것이 저희 가정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 안산동북교회에서 이제 사랑으로 키워주신 우림자매를 만나서 여기서 인사도 드렸고 같은 해 2012년 12월에 결혼을 해서 성도님들 기도와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할 때 보면 남자들이 이제 이런저런 약속들 많이 하잖아요. 오래된 그런 프로포즈 멘트 중에 하나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주겠다. 이런 고전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약속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정말로 근데 자매 손에 물을 안 묻히게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대신 자매가 바깥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자매와 교대로 작년부터 휴직을 해서 3명의 아이들을 전심에서 또 돌보고 있습니다.
역할을 바꿔가면서 그렇게 또 가정생활을 하고 있고요. 3명의 아이들 이름이 있는데 주원, 시원, 도원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주원은 3명 다 이제 원자가 들어갔는데 말씀 원자를 인용을 했고요. 주원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좀 부모의 마음이었고요. 시연은 시편할 때 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와 노래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기대가 있고요. 도어는 인도하다 할 때 인도할 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떨까? 그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사실은 모든 부모들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갔으면 한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조금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처한 신앙의 상황이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짓는데, 부모로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정말 이 아이의 이름에 동의하는가,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것은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고 있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할 때 큰아들의 이름을 당당하게 부를 수 있겠는가, 큰아들의 이름을 마음으로 아멘하면서 부를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아이들의 이름이 아이들의 삶이기도 하지만 부모가 따라가야 할 또 거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름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런 또 가정의 모습입니다. 창세기에서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근데 학자들이 이야기하길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으로 추측한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던 그 다음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경고하심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를 보고 무두셀라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살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에녹을 가리켜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자매는 아이들이 정말로 저희 부부에게 그러한 존재였으면, 저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드는 그런 이름들로 그렇게 부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상 이 짧은 교제 간증이었고요. 귀한 시간 주셨는데 또 저희 가정 이야기만 하면 실례일 것 같아서 말씀으로도 좀 교제를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 4장 8절부터 말씀을 몇 구절 읽겠습니다. 열왕기 하 4장 8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알고 계시는 수넴 여인과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뒤의 내용은 생략하겠지만 이 수넴 여인에게 아이를 선물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아이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지만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련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8절부터 13절까지 이 본문만 가지고 대접하는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할까, 또 무슨 교제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던 중에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안상동북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성도님들만이 가지고 계신 특별한 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써놨잖아요, 그죠? 대접하는 거. 나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셔도 제가 경험한 성도님들, 제가 겪었던 안산동부 성도님들은 정말로 사랑으로 섬기는데 탁월하셨고, 성도와 구도자와 선교사와 이웃들을 대접하는데 누구보다 뛰어나셨던 그런 모습으로 기억합니다. 뭘 알겠냐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저도 사실 이 예배당에 처음 왔던 게 2004년이거든요. 저도 좀 있으면 이제 안산동부와 인연이 20년을 향해 가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 제가 경험한 모습은 적어도 그랬습니다. 대접하는 것에 진심이셨고, 또 대접하는 일을 기쁨으로 섬기셨던 그런 모습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림자매가 2012년도에 남사 모임으로 이제 천거해서 결혼 생활을 하는 중에 누구나 다 교회를 옮기면 적응 기간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적응하는 중에 저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였냐면, 남사교회에 사랑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랑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저의 마음은 기분이 안 좋겠죠. 제가 섬기던 교회인데 교회가 이 정도면 사랑이 충분하지. 그래서 좀 이제 언짢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만나고 또 교제하고 배우는 중에 자매가 말했던 것이 무슨 말이었는지를 조금씩 깨달아갔어요. 그러니까 남사교회가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너무 지나치게 사랑을 주셨다.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지독한 사랑이다 이러잖아요. 너무 지독한 사랑을 베푸셔서 우림자매가 첫사랑을 잊지 못하고 한동안 좀 힘들어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하고 또 감동했던 성도님들의 모습을 떠올리려면 사랑으로 대접하는 일, 그 일이 저의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올 때의 모습을 묘사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아서 우편과 좌편으로 나눈다고 하시고,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인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분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그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해 주셨습니다. 제가 몇 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혀 있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왼편에 반대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 그 사람들에게 지극히 작은 형제 중에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떤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들을 많이 보죠.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명함, 입고 있는 옷 이런 것들로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근데 본문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하시기를 형제를 대접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대접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마태복음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도 아무 성이나 가시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이 제자가 영접되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가방에 돈을 가지고 다니지 말고 주머니도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아무 성이나 너희를 대접하는 자에 이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방금 읽었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정말로 강력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진실로와 결단코를 동시에 사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접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4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4장 8절에 수넴 여인이 등장하는 첫 장면은 그녀가 엘리사를 음식으로 대접하는 모습으로 기록되어집니다.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9절에 보시면 그녀가 엘리사를 극진하게 대접한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녀가 왜 엘리사를 그토록 강권하면서 대접했었냐면 9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한 이유는 엘리사가 유명한 선지자여서도 아니고 엘리사가 많은 기적을 행하여서도 아니었습니다.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인은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 줄을 보고 대접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성도.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대접하고 영혼들을 대접하고 구도자를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환대할 때 그 분명한 동기가 그 사람에 대한 것이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이죠. 결혼 후에 10여 년 동안 성도님들께서 저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제가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항상 기도와 또 관심으로써 섬겨주시는 것을 제가 다 전해 듣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기도와 또 관심을 분명히 주시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보니까 안산동북교회 헌금 봉투가 많더라고요. 이게 왜 여기 있지 돌아보니까 성도님들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아이들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헌금해 주시고 아이들 100일이라고 헌금해 주시고 아이들 돌이라고 또 맛있는 것도 주시고 이런 사랑의 기록들이 저와 자매 마음속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희 가정뿐 아닐 것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시고 또 얼마나 수많은 선교사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시고 얼마나 수많은 구조자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드리고 계시는지. 근데 그렇게 섬기실 때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저희 가정을 돌아보실 때 저희 가정에게 사랑과 관심을 주실 때 제가 특별히 잘나서
제가 뭐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서, 제가 잘생겨서, 뭐 자매가 특별히 예뻐서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저 성도로서 영접해 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집을 내어주시고 음식을 내어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본문의 수냄 여인이 대접하는 대접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사를 공개하고 있는 것이죠. 결혼하고 저희 가정에도 청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남사교회 청년들뿐만 아니라 가깝게 교제하는 친한 형제 자매님들이 종종 찾아와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또 음식을 나누고 이렇게 사랑으로 대접하는 가정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제가 주말에 이렇게 쉬고 있으면 초인종을 막 누르고 들어와요. 누가. 초인종이 아니고 비밀번호를. 초인종이면 다행인데 비밀번호를 막 누르고 들어옵니다. 애들이랑 이렇게 놀고 있으면 뭐가 삐삐삐삐 거리거든요. 누가 비밀번호를 막 누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비밀번호를 몇 명이나 알고 있지 하면 세봤거든요. 한 20명이 되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외출해 있을 때 저희 집에 먼저 들어와 있던 친구들도 수없이 많아요. 이렇게 찾아오면 같이 교제하고 음식으로도 교제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 때때로 제가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이 친구들을 대접하고 청년들을 섬기면서 제가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대접하는 대상이 정말로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냥 먹고 마시는 친구가 아니라 그런 대접은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밥 잘 사주고 좋은 거 데려다주고 이런 대접은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그냥 먹고 마시는 친구가 아니라 나에게 저 형제 자매를 보내신 하나님의 모습을 제가 때때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알고 그를 대접하는 것, 이것으로 제가 끊임없이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것이 대접의 중요하고 또 유일한 그런 동기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저처럼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주목하기 시작하면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섬기게 되고 나와 친한 사람들만 교제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제가 또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볼 때의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수냄 여인이 주목한 바는 엘리사가 아닌 하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대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만나게 하신 소중한 인연이기 때문에, 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성도님들이 다른 성도를 기쁨으로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떤 대접은 굉장히 풍성하고 또 후한 대접이지만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지 못한 대접이 있죠. 또 어떤 대접은 남들이 보기에는 비루한 대접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계속 머물고 싶고 반복적으로 그 대접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대접도 있습니다. 물론 후자에 있는 대접을 더 많이 경험하시겠죠. 수냄 여인의 대접은 어떤지 8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8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엘리사가 이곳을 얼마나 자주 지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엘리사가 이 수냄을 지나갈 때마다 이 여인의 집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으려고. 오늘날의 말로 하면 맛집이죠, 그죠? 소위 말하는 맛집이에요. 수냄의 맛집. 근데 음식이 맛있었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또 머물고 싶었다는 거. 수냄에 들릴 때마다 이 여인의 집이 생각나고 이 여인의 대접이 생각나고 이 여인의 섬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녀의 대접 가운데 도대체 어떤 부분이 엘리사를 이렇게 감동케 했던 것인지, 제가 경험했던 대접들에 의하면 그렇게 감동적인 대접, 머물고 싶은 대접은 두 가지 이유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은 거룩과 또 사랑입니다.
거룩한 대접, 사랑으로 말미암은 대접, 이것은 제가 끊임없이 그 대접에 머물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찾지 않겠습니다만 창세기 18장, 19장에 매우 대조적인 두 가지의 대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대접이 창세기 18점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는 그 대접입니다. 그리고 19장에는 아브라함의 사촌 롯이 역시 천사를 대접하는 대접이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대접은 정확하게 극명하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대접할 때 천사들은 내 말대로 그리하라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대접에 기쁘게 참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합니다. 그런데 19장에 롯의 대접에서는 똑같은 초청이고 똑같은 대접으로서의 부름인데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거리에서 유숙하겠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과 세상을 쫓은 롯의 대접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물질적인 풍요나 아니면 대단한 지식이나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대접에 정말로 기쁘게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도님들도 함께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비싼 호텔에 갔는데, 좋은 숙소에 갔는데 악취가 난다면 그곳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우리가 그곳에 머물지 않는 것처럼 거룩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 대접에 결코 마음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갈 때마다 수넴 여인을 집에 들리고 그 음식을 먹으러 들어갔다는 것은 좋은 음식이나 편안한 환경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머물고 싶은 대접을 만드는 두 가지 이유 중에 두 번째 이유는 진실한 사랑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은 대접인 것이죠. 저희 아이들은 할머니 집을 정말 좋아합니다. 할머니 집 가는 것을 좋아해요. 남사에 있는 할머니 집에 가는 것도 좋아하고 여기 군포에 있는 외할머니 집 가는 것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남사 할머니 집에 놀러 갔다가 또 토요일에는 외할머니 집으로 놀러 가고, 할머니 집에 가는 걸 왜 좋아할까 이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지난주에 또 외할머니 집에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할머니 집에 갔다 왔는데 뽑기를 한 10개를 들고 왔더라고요. 외할머니 집에만 가면 뽑기를 하는 거예요. 뽑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봤는데 할머니들은 부모가 줄 수 없는 사랑을 주더라고요. 부모는 자기의 가치관과 또 자기의 양육 방식, 또 자기가 옳다 그르다 생각하는 것들로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할머니들은 그런 것이 없었어요. 할머니들은 정말로 조건 없는 사랑,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아이들이 저한테 뽑기를 해달라 그랬으면 저는 단칼에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쓸모없고 필요없고 가치 없는 것들을 왜 뽑나?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할머니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할머니들은, 할아버지들은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다. 계산하지 않는 사랑. 그래서 할머니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환대의 기억으로 인해서 저희 아이들에게는 할머니 집이 언제나 가고 싶은, 늘 들려도 또 가고 싶은 그런 곳이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변함없이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시고 또 사랑을 보여주시고 저희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가정을 섬기시고 또 다른 일을 돕고 계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곳이 대접받기 좋은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대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대접받기 좋은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도님들께서 거룩과 사랑으로 섬기고 계시다는 증명이 되는 것이죠.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수넴 여인이 이제 음식을 대접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 엘리사를 위해서 집에 방을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어서 엘리사를 위한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대접의 그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대접한다는 것은 절대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본문처럼 꽤 많은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자기의 공간을 내어주고 자기의 삶의 영역을 일부를 엘리사에게 떼어주는 것과 같은 이런 헌신이 그 대접하는 데 분명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성도님들께서 육체적으로 고생하시는 육체 섬김일 수도 있고 또 감정적인 그런 헌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시간을 그 대접하는 데 드리는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시간적인 비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성도를 대접하고 영혼을 대접하는데 분명히 나의 일부를 내어놓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받기만 하는 사람들은 사실 나누는 사람의 고통을 알지 못하잖아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누는 사람들의 고통을 알지 못했어요. 흔히들 부모가 돼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 뭐 이런 말들을 하죠. 그 말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부모가 돼서 자식들에게 무언가 조건 없이 베풀 줄 아는 것을 경험해 봐야 나의 부모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더라고요. 아직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받기만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베푸는 이 헌신과 이 속에 있는 눈물과 고통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 대접받을 때 대접만 받고 다닐 때 제가 대접받을 만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내가 모나지 않아서 대접받을 만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대접하시는 분들이 풍족하신 줄 알았어요. 부유해서 여유가 있어서 나눠주시는 줄 알았어요. 사랑 가운데 그렇게 교만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대접하는 것을 경험해보고 또 흉내내보려고 하면서 여기에는 어떠한 힘겨움이 존재하고 어떠한 자기 희생과 부인이 필요한지를 성도를 대접하고 영혼을 대접하는 가운데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대접에 결코 공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사도행전 1장에도 놀라운 대접이 묘사되어 있는데 마가의 어머니 이름이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마리아의 집의 다락방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유숙하면서 기도합니다. 본문에는 120명 정도라고 나오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0명 식사 대접하기도 버겁고 2-3명 재우기도 정신사나워 죽겠는데 120명 되는 사람들이 그 집에서 먹고 마시고 기도하면서 막 이러는 그 시끌벅적한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거기서 막 집회도 한단 말입니다. 시끌벅적하게. 그런데 여기서 역사가 일어난다죠. 성령 강림하는 사건과 초대교회의 역사가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마가 요한 어머니 마리아의 헌신이 이런 위대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언젠가 대접하고 섬기셨던 지나갔던 수많은 이름 모를 성도님들 있잖아요. 아니면 영혼이 될 수도 있겠고 구도자가 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그런 이름 없는 형제 자매로부터도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난 역사가 일어날 줄로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 이 교회 저 교회 진짜 많이 다녔어요. 막 지방에 안 가본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막 방문하고 교제하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가정을 내어주시는 성도님들이 꼭 계셨단 말이에요. 어느 지역을 가든지 영남을 가든 호남을 가든 강원을 가든 충청을 가든 어느 지역을 가든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가정을 내어주시던 교회를 내어주시던 형제자매님들이 꼭 계셨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안 되실 것 같은데 청년들 왔다 그러니까 장도 봐주시고 청년들 왔다 그러니까 이불도 새로 사시는 분도 계셨어요. 청년들 왔다고 하니까 막 좋은 곳에 데려가시고 청소도 깨끗하게 하시고 청년 때는 좋다고 다녔거든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랑을 해주신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이었구나.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분이었구나. 정말로 여유가 있어서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정말로 자기의 많은 것들을 희생해서 우리에게 베푸셨구나. 올해 4월쯤이었습니다. 저와 아이들과 자매가 함께 코로나에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2주 정도 집에서 이제 같이 5식구가 붙어 지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은혜 가운데 크게 아프진 않았고 지나갔어요. 먹을 것도 잘 먹고 정말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잘 쉬면서 이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코로나 격리 기간이 끝나고 이제 2주 만에 주일에 교회를 갔어요. 성도님들과 이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또 안부도 전해드리고 이렇게 인사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부치님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귀도 잘 안 들리는 부치님이 계십니다. 그 부치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고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이들 아픈데 가보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5만 원짜리를 제 손에 이렇게 꼭 쥐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 부치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제가 안단 말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사시는지, 또 이것이 얼마나 이 부치님에게 큰 돈인지, 이것을 저에게 주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헌신이 필요했을지 제가 분명히 안다요. 저는 원래 정말 사양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사양을 정말 잘해서 다 사양할 수 있어요. 말씀 초청하는 것도 원래 사양할 뻔했어요. 전 정말로 사양을 잘하는데 그때 분명하게 제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절대 사양해서는 안 되는 헌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 마음이 말했어요. 그래서 냉큼 받았습니다. 물으시기 전에 냉큼 받았어요. 혹시 이렇게 주머니 넣으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안 받는다 그러면. 그래서 바로 받았어요. 바로 받고 부치님 하늘에 상금 많이 쌓으시라고 제가 정말 냉큼 받고 단 1원도 남기지 않고 100%를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는데 전액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야 이 부치님이 하늘에 상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나를 대접하려고 그런다. 그럼 그때 사양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상급을 못 쌓게. 또 혼자 계신 모친님 중에 한 분은 자꾸 저에게 반찬을 해다 주시거든요. 근데 그 모친님이 이제 막 허리 수술하시고 막 병원 다니시면서 몸 힘든 거를 제가 알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계속 밑반찬을 해다 주시고 잘 먹었냐고 물어보시고 다 먹었으면 반찬통 가지고 오라고 또 해다 주신다고 그러고 제가 그래서 그 반찬을 안 먹고 있어요. 이게 또 해주실까 봐 모친 천천히 먹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혼자 있는 청년들에게 계속 그렇게 반찬을 해다 주시는 모친님도 계세요. 제가 그래서 이 노성년도님들한테 정말로 남을 대접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렇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남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남을 위해 대접하는 것에 어떤 희생과 어떤 노력과 어떤 자기 부인이 필요한지를 그것을 제가 분명하게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13절을 보시면 대접만 받던 엘리사가 이제 대접만 받다 보니까 조금 자기도 양심이 있었으면 미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환을 불렀어요.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그래서 여인을 불러서 13절에 보시면 너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엘리사가 이 환대를 갚으려고 할 때 이 수넴 여인이 사양하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본인의 대접과 환대를 엘리사에게 받을 기대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 기록된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표현은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저는 저의 백성들 가운데 만족스럽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더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주어진 생활 가운데 충분히 만족하고 있고 엘리사나 권력을 가진 왕이나 혹은 군권을 가진 사령관이나 그 어떤 대상에게 이 수넴 여인이 기대하는 바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를 대접할 때 때때로 저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보상받고 싶은 마음, 소위 보상 심리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대접하고 베풀고 헌신할 때 저의 기대와 다르면 저의 마음이 정말 어려워져요.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대접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런 마음들이, 이런 완악한 마음들이 저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교사를 할 때 정말로 많이 경험하는 그런 마음의 전쟁입니다.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베풀고 드렸을 때 절대로 그 결과가 얻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참 많이 낙담하기도 하고, 내가 대접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라는 그런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것은 제가 섬기는 대상에게 기대를 두기 때문에 벌어지는 마음의 전쟁이라는 것이요. 나의 섬김과 내 헌신과 대접을 알아주길 바라는 그런 완악한 마음,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의 수냄 여인은 어땠습니까? 엘리사나 왕이나 장관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어서 섬겼을 뿐이지 엘리사에게 전혀 바라는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가운데 성도님들께서 바라야 할 것이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정말로 자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드릴 때, 헌신한다고 할 때, 베푼다고 할 때 그 동기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는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에 선지자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장부에 그것을 기록하겠다라는 거예요. 장부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어릴 때 슈퍼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멋있겠어요. 어릴 때 슈퍼하는 친구 있었으면 막 그 친구의 친구들 모아놓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막 한 다음에 내 이름 대고 가지고 와. 아버지한테 이제 동철이 친구인데요, 이거 가지고 오래. 그럼 이제 내어주시거든요. 내 이름 대고 가지고 내 이름으로 달아놔. 예수님이 말하신 것이 혹시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누구누구에게 어떻게 섬겼는지, 누구를 도와줬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이것을 꽁해서 내 마음에 기록해놓고 안 줄 때까지, 이 보상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마음을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몇 월 며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밥 사준, 몇 월 며칠 예수 그리스도를 전철역으로 모셔다 준, 몇 월 며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집에서 재워준, 예수님의 장부에 이렇게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10장 40절입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까지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읽으신 대로 예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간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 의인을 영접하는 것, 제자를 영접하는 것 다 예수님이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섬김을 유도하기 위한 어떤 동기부여의 메시지나 그냥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분명히 실제적인 섬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실제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 신약성경 빌레몬서에 보면 주인 빌레몬과 노예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 천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사도 바울이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계산하라.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 이름으로 달아나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저의 죄값을 대신 계산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불의를 그분이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모든 헌신과 모든 대접과 모든 섬김에 대해서 분명히 그분이 대신 계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계산하신 것처럼 성도님들의 헌신과 성도님들의 대접과 성도님들의 눈물을 분명하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형제님이 다른 형제님에게 굉장히 민폐에 가까운 부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귀찮고 번거롭고 힘든 부탁이었어요. 그래서 부탁을 하면서도 굉장히 민망해하고 죄송스러워했습니다. 근데 부탁을 받은 형제님이 어떻게 말했냐면, 아니야 형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말했어요. 대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치 있고 귀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갚아주실 수 있는 정말 귀한 기회라는 거예요.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누군가를 대접하는 이 대접이라는 단어는 원래 예수님이 사시고 계시던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문화였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건 이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몽골이나 아니면 베두인이나 이렇게 천막 생활을 하는 유목민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대접하는 걸 정말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한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사막에서는 누구나가 다 나그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접하는 것을,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기고 본인의 사명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명령이 비단 이 문화에, 이 시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수많은 말씀들이 증명하거든요. 몇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또 디모데전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러므로 감독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또 디도서 1장 7절에도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여러 가지 자격들이 나오거든요. 책망하지 않고, 고집대로 하지 않고,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히브리서 13장 2절에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끊임없이 대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대접은 정말 중요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주변에 쉽게 만날 수 있는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나그네를 섬기고 외국인을 섬기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선교사와 성도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 이런 것들은 세상에 살 수 있는 일 중에 정말로 가치 있는 것들이에요. 저는 오늘 그 일에 너무나도 탁월하신 안산동북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게 돼서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사랑과 거룩의 헌신의 대접을 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아마 이 말씀을 꺼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성도님들께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를 제가 전해 듣고 또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바라는 것은 뭐냐면, 성도님들께서 주님이 계산하실 때까지, 주님이 계산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하시겠죠. 주님이 계산하실 때까지 하시던 일들을 즐겁고 건강하게 계속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와 자매도 계속해서 배워가면서 그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